우리 에스라 2장을 찾습니다. 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70절까지가 있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그 전에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하는 의미가 사실 두 가지 어떤 그런 하나는 성전 재건에 대한, 또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의 의미와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그런 주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1절, 2절은 이제 서두에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간다. 옮겨가는 자들이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4절까지는요, 그런 어떤 자손, 별로, 패밀리, 가족별로 이렇게, 인원을 전부 다 세분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64절까지가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가 이러하니 라는 소제목으로 보고요. 세 번째 65절부터 70절까지가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인원들이 어떤 개혁, 어떻게 이제 이렇게 포진돼서 이걸 이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누가 무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옛적에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70년이 지난 그 옛적에 그때 잡혀갔을 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요, 열왕기 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 차례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인원은 대부분이 왕족, 귀족, 제사장, 그리고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자라는 건 성전 기술자와, 그리고 뭐 이런 일반 무슨, 우리 옛날에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가 사람들 잡아갈 때 주로 누굴 잡아갔습니까? 도공들이었죠. 도공들, 공예가들 잡아갔잖아요. 문화를 어떤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술자들, 뭔가 아주 예술적인 기술자라든가 과학적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많이 잡아갔. 그게 열왕기 하 2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자, 1절을 보면요, 그렇게 잡혀갔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후손들도 쭉 있죠. 많이 이제 수가 발생됐는데, 그런,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는 그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그 지역, 프로빈스라고 그러죠. 주, 그렇게, 경기도, 이렇게, 그렇게,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멸망됐으니까, 분권의 어떤 그런 그 지방으로 표시되어, 그 유다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게 에스라 2장에서요. 그래, 어떤 쭉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죠. 내용이 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수와 그리고 어떤 그런 자손들의 그 명칭과 이런 것들을 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기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 의미로서, 역사적 의미로서 우리가 이걸 고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후반부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포로로 됐거나 노예로 잡혀가지고 왜라는 거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성경적 어떤 하나님과의 그 역사,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요게 같고 그 다음에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사건과 지금 오버랩이 되는 사건, 오버랩이라면 좀 말이 못쓰게 되나? 하여튼 그런 관계적으로 어떻게 엮어져 진행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은 이게 출애굽 사건과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됐죠. 선의로 갔는데, 가뭄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40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죄, 노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 그리고 돌아옴. 이게 출애굽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이 에스라에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의 어떤 그런 그 내용과 아주 서로 복합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오버랩 시킨 것처럼 흐름이 같다는데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냥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가장 이걸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다? 세밀하시다. 디테일하시다. 정확하시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어디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해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맥을 갖습니다. 어느 지파가 몇 명이요? 또 어느 지파가 몇 명이요? 레위 지파가 몇 명이요? 뭐 이런 구체적으로 숫자. 그래서 합이 60몇만 이렇게 명치가 되죠. 민수기 1장에 그렇습니다. 거기와 거의 같이 여기서 지금 3절부터 64절까지 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그냥 뭐의 자손이야, 뭐의 자손이야, 뭐가 자손이야,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유다 어떤 뿐만 아니라 노예, 같이 갔던 노예가 몇 명까지, 또 구체적으로 말이 몇 명, 나귀가 몇이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주 읽기도 지겨울 정도로 아주 지루한 내용을 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밝히실까? 성경에. 여기에 역사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세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아볼 수 있다. 뭐 하나까지라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3절부터 65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2절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누구와 함께 등 온 자들은 이러하더라. 한때 그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및 거기에 있는 그 이름들은 다 뭡니까? 주로 지도자급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솔해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적 측면에 봤을 때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 하나님 꼭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를 이끌어 가신다. 이끌도록 하셨다. 그러한 택한 자들과 함께 온 자들은 정확한 숫자로 무슨 몇 명이야, 뭐는 몇 명이야, 뭐는 몇 명이야, 뭐는 몇 명이야 구체적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고 후반에 하십시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3절부터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누면 3절부터 35절까지는 그는 자손별로 여기서 민수기 입장에서는 좀 지파별로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는, 여기는 자손별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 어떤 자손이 몇 명이요, 어떤 자손이 몇 명이요, 어떤 자손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자손별로 파악된 인원이다.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 20절서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별입니다. 그 자손별인데, 예를 들어서 김씨네 가족이 몇 명이고, 박씨네 가족이 몇 명이고, 무슨 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가족이 몇 명인데,
이제 20절서부터 35절까지는 그 자손이 뭘로 구분되어 있냐? 출신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해를 좀 빨리 하려면. 예. 김해 김씨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박씨요. 경주 최씨요. 이렇게 그런 지역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35절까지의 총 인원이 제가 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가 해서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습니다. 제가 수학을 하도 잘해서 자성비를 다 합계를 해보니까 24,144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39절까지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집안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디야 자손부터 시작해서 할인조선 39절까지 이게 레위 지파에 속한 각 집안인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숫자가 4,289명입니다. 듣고만 계시죠. 그 다음에 40절은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뜬 다른 일을 할 레위 사람들입니다. 74명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128명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자손들 42절 139명입니다. 그 다음에 55절부터 57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요 왜 솔로몬의 신하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막 통일을 시키고 각 영역을 넓히면서 전쟁도 하고 하면서 그런 포로들을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위험이었습니다. 위협으로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잡아서 적군들을 뭘로 만들어요?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만드는 자들을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 그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그게 56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자손들입니다. 392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제대로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가문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쪽. 그러한 자들이 59절부터 죄송합니다. 58절 59절인가요?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부터 62절까지 6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가문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65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1절, 62절을 보면요, 그 예가 나와 있어요. 바르살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기. 62절 한번 볼까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자손, 아니 뭐야 이거. 바르실레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바르실레는 여기 원래 이 사람은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는데, 이 바르실레 자손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 유다의 정통계 가진 자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서 어느 이름을 택하냐, 그 여자 쪽의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이름을 따르지 않고 바르실레라는 그 여인의 가문의 이름을 따고 썼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에 사실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 없게 했어요. 그게 내용이 6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그게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판결을 할 때 그 옷에 달린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물건인데,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지성물을 먹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해서 다 하나님 명시했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명이냐 하고, 64절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42,3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합계는 몇 명이냐? 29,818명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벌써 한 13,000명인가 정도 차이가 나죠?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장 신뢰성 있는 그 학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숫자 42,360명 중에 실질적인 숫자 29,818명에 대한 개수는 바로 성인에 대한 개수만 기록된 것이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의 합계다. 그러니까 플러스 차이가 나는 숫자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숫자가 포함된 숫자가 42,360명으로 이렇게 합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기록됐다. 그냥 우리 이거 따릅시다. 요렇게 그 썰을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까 따릅시다. 하여튼 오늘 얘기하려는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60만 이상의 그 숫자와 여기 나와 있는 42,360이라는 숫자와, 왜 하나님은 이걸 정해야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다?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디까지 가는 숫자가 되냐면, 우리 중요하게 내야 돼. 이 숫자가 종말론에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것까지. 이 의미는 숫자가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뭐하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세밀하다. 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요,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왜 출애굽 때 바벨론 귀환에 종말에 왜 이런 같은 역사의 성격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렇다면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 여기에 강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가 되어져야 돼. 거기에 대한 강조가 어디에 기록되냐? 65절부터 7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이제 65, 70절 사이에서 하는, 여기서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4만 3천 얼마 이 숫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65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자, 보자고요. 그리고 보면, 죄송해요. 거기에 뭐 플러스가 되어 있느냐? 중요한 게, 남종과 여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65절에. 노예들입니다. 왜 노예가 따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들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65절부터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다 어떤 개념입니까? 앞에는 후손들, 유다인들의 규정,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재산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뭡니까? 노예들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개념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앞에 3절부터 64절까지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는 게, 민수기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파만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파만 뿐만 아니라 여기는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씨와 섞여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지금 65절에서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은 다 어떤 노예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타 지역의 노예들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의 뭡니까? 적군들을 갖다가 포로로 만들어서 솔로몬의 예하에 일꾼으로 삼은 거와 같이, 여기에 우리는 어떤 개념을 좀 넓혀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범위가 뭐냐 하는 쪽에 우리가 그걸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이런 이방인이요, 뭐 이렇게 개념이 넘어가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이런 좀 구약적 사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더불어 함께 하시는 사역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뭐 7,800, 자 이후부터의 숫자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노래하는 남녀들이에요. 노래하는 남녀들이 나와요. 같은 65절에. 이들은 뭡니까? 다 부유한 자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동원되는 채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과 서로 혼혈된 자들과 하여튼 뭐까지 그 도구들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 68절에서 보면요. 왜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요거였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모든 도구들을 다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라. 곳간에 모아놨더라. 금고에 넣어놨더라. 이러한 내용으로 되니까, 자,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좀 68절, 69절, 70절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뭐 하더라? 뭐 하기 위해서? 건축하려고 드렸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자원해서 드렸더라. 여기에 우리 2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린 드리러 돌아온 거예요. 뭘 드리려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야, 무엇을. 뭘 하려고?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자,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에, 그 다음에 바벨론 귀환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요, 자손이 몇 명이요, 어느 자손이 몇 명이요,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정확하게 했던 요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어디에 연결될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 놓으셨느냐? 그거 알아야, 뭘 알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뭐 받게 되어 있어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의 포로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그건 몰라요.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신앙의 우리 회복을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지금 이제 역량이 벗어나 버렸다고요, 우리는. 안 돼! 고치지를 못해요. 특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깊게 깨닫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힘으로 이제 개혁이 안 돼, 종교개혁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 지금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기도해요? 아니, 의인 10명이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 의인 10명을 보고 하나님 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이제 그것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그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것이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응? 애국의 노예로 살게 하고, 그런 직분을 받게 하고, 진노를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는 건요, 벌주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 숫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깨끗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건축을 해야 돼요. 이 건축과 와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 던지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에게로 오는 길이에요. 예수에게로 오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 이게 뭐냐?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on the way back to my father, to God이다 그랬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단 말이에요. 뭘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과 뜻하신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걸 우선 각지각처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성읍에 흩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그 중이에요. 각지각처에서 뭘 세워? 우리는 성읍을 다시 세워야 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뭐의 성이? 말씀의 성읍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목적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다시 세워야 돼요. 흩어지고 빼앗기고 침노당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종교개혁을 깊이 깨닫고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온갖 핍박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찌들어진 세상 속에서 다 지칠 대로 지치고 한데 그러한 몸을 끌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 신앙으로 아버지께로 오고 있는, 가고 있는 중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제가 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에 보면 지치고 굶고 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서 간구하리라. 말하리라. 아들, 그 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아니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온갖 부패와 부정과 이 모순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대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으면 자정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 중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후손이 몇 명이요, 무슨 후손이 몇 명이요, 무슨 후손이 몇 명이요, 양이 몇 명이요, 나귀가 몇 명, 그 숫자에 우리는 포함된 자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속에, 삶 속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